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인데요. 이 7월 오늘 첫 주를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에 비교하면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더 힘을 내야죠. 또 마라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중간 지점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후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힘차게 달리려면 힘을 내셔야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채우고, 또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변화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 10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물이 변해서 피가 됐습니다. 나일강 물이 피가 됐거든요. 피가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변화죠. 우리 삶에도 때로는 그런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일, 이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변화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셔츠를 이렇게 다려줍니다. 그죠? 신혼 초기에는 오히려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내가 할게.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이런 걸 남자가 하면 어떻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셔츠를 다려줍니다. 이제 중년쯤 되면은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웬만하면은 좀 당신이 하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할 일도 많고 바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노년이 되면 주름 잡힌 옷을 들고 와서 입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신혼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변화가 참 있거든요. 근데 좋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물이 떨어졌거든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축복하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변화잖아요. 피가 되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면 기쁨이니까 기쁨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3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의 변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권세, 신분, 이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요, 성품의 변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품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인데 성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맺지 못한 분도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세요.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 성품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변화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미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나누는 삶. 현재 진행형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참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을 다 읽었어요. 어제 시편 150편을 끝냈는데 혹시 아직까지 성경을 못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세요. 잠언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읽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잠언부터 시작해서 올 말까지 한번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6편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이 시편 126편 그 표제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는 것은 발걸음,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뗀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 저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17년 반을 살았잖아요. 이 반을 또 살아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전환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체인징, 변화의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저에게도 원하는 변화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어떤 변화, 그게 무엇일까? 우리 오늘 선장로님이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 안에 감격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주전 537년에 1차로 귀환을 하고 458년에 2차로 귀환하고 444년에 3차로 귀환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26편을 2차 에스라와 귀환한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로가 된 지 무려 1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물론 재건됐지만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정치적인 자유보다 이 사람들에게 더 기뻤던 것은 신앙의 자유예요. 야, 우리가 예전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100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구나.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시편 137편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예배당이 그리운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셨으니까 무엇 때문에 기뻤느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오늘 독립기념일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때 미국이 독립된 건 아니고 독립을 선포하고 실제 독립은 조금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거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또 2017년 새로운 6개월 후반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구원과 임재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웃음.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저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로님이 항상 찬양팀에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다들 아름다운데 우리 심장로님이 유독 그렇게 웃으시면서 찬양을 해서 참 좋아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예배가 우리 하반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보니까 보통 목회자보다 일찍 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다 일찍 와요. 일찍 와도 뭐 특별히 편하고 그런 게 없어요. 뭐 준비해야 되고 바쁜데 그래도 일찍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122편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인데요. 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우리 성도님이 누가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 주 같이 예배드리러 가요. 그러면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야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데 얼마나 기쁜데 감사한데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예배의 변화, 어떤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중보 기도자. 자, 말씀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저희는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전 2층에서요, 여러분이 보지 않는 가운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요. 어느 교회나 중보 기도자들은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남자 중보 기도자들이 좀 적은 편인데, 그런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보 기도만을 연구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고 남자들이 면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특별히 여성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성들은 임신과 그 다음에 그 10개월 동안 이렇게 아기를 또 배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영혼을 품는, 생명을 어떤 품어본 그런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 구조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남자들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남자들은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덜 기도해도 이게 원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한 이유는 여성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거 이렇게 좀 알라고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가 다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물론 여성도님들이 많이 하니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시내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시내가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시내가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물이 넘쳐요. 그런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 지금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비가 내려서 남방 시내가 흘러 넘치듯이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2차 귀환 후 14년 뒤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14년 뒤에 돌아와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14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2차 포로들이 귀환할 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했던 광야의 시냇가에 물이 넘치듯이 안 될 것 같은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에스겔 38장에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였던 무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1872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400명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안 아들라르드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선천적 장애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카고에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D.L. 무디가 영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는데 침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여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무디를 그곳에 보내서 놀라운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보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가 이 여인과 같이
기도하는 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해요. 가정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자녀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낙심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지금은 메마른 시내와 같이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오겠지,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메말라 있던 곳에 물이 넘치는 기적처럼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보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변화냐 하면은요,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벽은 아직까지 재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우글대고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형편없어요. 오긴 왔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재건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첫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울며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냥 하면 되는데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울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자존심 상해. 그렇지만 씨를 뿌려야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눈물이 자존심이잖아요. 에이, 내가 눈물을 흘리더니 차라리 때려치고 말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때려치고 싶은,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울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눈물, 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울며 눈물 흘리며 한탄합니다. 여러분, 가수 남진 씨 아시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새 에덴 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 임직식에 이렇게 선서하는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울려고 내가 왔나 뭐 이런 그 유행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내가 뭐 부르지는 못합니다. 뭐 누굴 찾아 내가 여기 왔나. 타향살이.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울려고 여기 왔나. 내가 누굴 만나려고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나 하면서 막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몸이 아프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눈물을 흘려라. 내가 너의 눈물에 결실을 풍성하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는 상황이 와도 울려고 내가 왔나라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흘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반드시 기쁨의 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내가 하나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네요.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머금고 울어라.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씨를 뿌려라.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의 기도, 사랑의 수고 필요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셔요.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열매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큰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마지막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고요. 삶의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또 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예요. 126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군요. 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변화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반년을 되돌아보며 또 새로운 반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 주시는 변화, 예배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중보 기도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울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저희 모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